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 28장 우리 11절부터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28장을 보게 되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첫 번째 교훈 스스로를 살펴 아는 사람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부자이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말합니다. 마치 1년 전에 쓴 일기장을 보면서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에 그 열심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돌이켜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지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19살 정도가 되면 다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길게 보면 60년 동안 8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은 무엇으로 되는가? 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 이것으로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는 것이지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을 비추어 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내가 먼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구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풀어보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뜻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계시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그곳에 계시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그곳에 계시니 라는 말, 그런 기도, 아주 좋은 기도고 좋은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 신처럼 살아가자.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관원이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관원은 어떤 관원인가? 악한 관원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악한 관원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통치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들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짐승 정도의 사람의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 교훈인가? 내가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줄인 배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고 바로 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신처럼 고귀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지혜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승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리더라도 주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펴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신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나의 상황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신처럼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의 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